말씀은 요한복음 아니고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하고 좀 유사하죠. 25절은 거의 똑같고 24절과 마태복음 16장 24절이 다른데 뭐 여러분들이 뭐 특별히 해석을 붙이지 않아도 같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주님께서 그렇게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마치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미랄 하나를 스케치북에 그려가지고 이 미랄이 땅에 심기우면 어떻게 될까 하면서 시청각 교재로 설교하듯이 예수님도 흔히 이제 갈릴리 사람들 제자들이 상상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미랄 하나를 이렇게 이제 떠올리게 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게 뭐냐. 이제 그들도 뭐 농사를 짓거나 농사 짓는 것을 가까이서 봤을 테니까 그 한 알이 떨어졌는데 그대로 있으면은 뭐 가을이 오든, 이스라엘은 추수 때가 그러니까 이제 7월이 마지막 추수 때거든요. 우리나라랑 풍토가 달라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추수 때가 와도 거둘 게 없다는 거죠. 미리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그런데 그러니까 미랄에게 은혜는 뭐죠? 땅에 떨어져서 이제 썩어서 여기서는 이제 죽는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니까 미랄은 사라지는 거니까 그게 은혜인데, 이제 미랄은 뭐 한 번도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죠. 슬프고 뭐 망하는 줄 알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참,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도 계시를 하시지만 뭐 하나님 만드신 자연 만물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우리를 또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씨앗들이 땅에 떨어져서 여러분 뭐 과일이 되기도 하고 곡식이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우리가 이제 먹고만 말면 안 되고 이제 먹으면서 이게 다 씨앗에서 시작이 됐구나. 제 씨앗은 꿈에도 몰랐겠구나. 이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어제 우리가 그 영적인 삶이란 뭐냐, 이제 이 말씀을 집중해서 계속 듣고 있으면서 이제 영적인 삶의 하이엔드가 제자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유대인이 아니라서 영적인 삶 그러면은 초대교회 때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한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예요. 그게 참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체질에 맞는지 뭐 사실 지금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교회 역사를 보면은 교부들이 이 영지주의 때문에 골치가 아팠어요. 여러분 이제 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니골라당. 뭐 니골라당에 대해서는 그 성경에 다른 설명은 없어요. 뭐 그깟 이단 설명까지 하느라 이 귀한 성경의 지면을 할애할 필요도 없겠지만, 추정컨대 그 일곱 집사 중에 니골라라고 있었거든요. 이제 뭐 우리가 요즘으로 말하면 니콜라스 뭐 이런 식의 이름인데, 이제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은 안 되는데, 아마 그 니골라 집사를 따른다고 하는 추종하는 세력들이 이제 이런 거죠. 나는 뭔가 깨달았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그 니골라당을 아주 그러니까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니골라당들은 그냥 이제 여러 이단들이 있어요. 여러 이단들 중에 제가 지금 이제 교회사를 읽은 지 좀 돼가지고 마나엠파인가 하여튼간에 제가 좀 정확히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영지주의자랑 다른 식의 이단들도 있었어요. 뭐 진정성을 추구한다든지 그런 이단들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영지주의자들은요, 영지잖아요. 영적인 지식. 그래가지고 뭐 그노시스파 이러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에피그노시스를 추구해야 된다. 예전에 한번 베드로후서 본문을 갖고 여러분들 많이 우리가 듣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리의 출발은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다. 난 알아. 그러면 평생 모르고 살 수 있다. 난 몰라.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이제 시작을 열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서 똑똑해요. 근데 그 영적인 지식을 추구한다는 게 헬레니즘하고 너무 잘 맞아떨어져 가지고 아주 그냥 독버섯처럼 그 쉽게 그렇게 이제 교회 저변에 많이 퍼졌어요.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러니까 지혜와 그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신 충성스럽게 일을 하신 분이 이레니우스라는 교부예요. 그 이레니우스 여러분 오랜만에 들으실 텐데 이레니우스가 우리 교회랑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레니우스는 폴리캅의 제자고 이 폴리캅을 속사도라고 그러거든요. 이 속사도는 뭐냐면 사도의 직속 제자. 예, 그래서 사도들한테 직접 배운 거예요. 사도들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이분이 폴리캅. 폴리캅은 여러분 많은 전승이 있죠.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80이 넘어서 순교하실 때 남긴 신앙 고백도 있고. 근데 이 폴리캅의 제자가 이레니우스예요. 이레니우스 이분이 쓰신 아주 그 고전적인 책이 저도 읽어보진 않았어요. 뭐 예, 어렵죠 읽으려면. 근데 어게인스트 헤러시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을 대적하면서 그 어게인스트 헤러시의 핵심이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됨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신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기틀을 마련하신 분이에요. 교회 밖에서 들은 건 다 쓸데없는 소리야. 이렇게 아주 그 믿음과 그러니까 이제 경건의 능력과 그리고 그들을 압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참 애썼죠. 그러니까 그 영지주의자들은요 뭔가 이게 특별한 체험, 그 헬레니즘에서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거룩해 보여. 왜? 계시를 사모하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도 말씀하신 것처럼 계시와 지혜의 영은 교회로부터 있거든요.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는 뭐 다른 걸 만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제 교회만 세우셨어요. 교회만. 이게 사도행전의 증언이고. 그런데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섞이고 혼탁해지니까 뭐 이제 이런 방법 저런 방법들 동원해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영적이다 이런 거 상당히 과시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대도요 이 영적인 이 문제가 상당히 그 유혹이 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체험, 뭐 영적인 어떤 단서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툴, 이 방법론들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일간지에서 이제 오피니언에 종교 쇼핑 시대 이런 제목으로 오피니언이 하나 나왔어요. 아주 흥미로웠어요. 왜 흥미로웠냐? 얘네들도 아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교회도 포함되는 거예요. 교회나. 근데 그걸 제일 잘하는 내가 요즘 이제 불교인데. 여하튼간에 현대인들의 니드에 맞게 그렇게 이제 종교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서 하는 말은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와, 그래서 야 이거 이 사람 읽어보면 뭐 이제 그 기독교인이 그런 걸 쓰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교회에 대한 어떤 존중이나 사랑 이런 게 드러나는데 그런 거 없이 아주 그냥 이렇게 객관적으로 쓴 거 보면은 뭐 그렇게 특별히 이제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아니 교회가 아니면 불교가 이 종교가 이렇게 얄팍해지면 되냐? 이런 것만 팔고 이러면 되겠냐? 그러면 정말 그 이제 너희들이 따른다고 하는 그 지도자들이 말한 구원의 문제는 어디냐? 그러니까 제가 읽으면서 야 세상 사람들도 이걸 알아? 이제 우리도 알아야죠. 우리도 알아야 돼. 우리는 일장일단의 체험을 추구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영생을 선물로 받고 또 주님께서 내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이제 일들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제 그래서 저도 밤에 이렇게 묵상하다가 여러분들하고 좀 이런 얘기 나누면 좋겠다 해서 쓴 것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영적이다라고 해서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바울 사도가 말이에요. 그 마귀도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본을 알면 헷갈리지 않는데 기본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이제
내가 보기에 좋으니까 그런 걸 추구하면 이제 꼬박 속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이다라는 것의 핵심은 성경에서 이렇게 영적인 걸 강조하잖아요. 영적이어야 된다. 영적인 것의 핵심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그걸 떠나서 뭐 방언을 1만 마디를 하고 뭐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고 그 사랑을 다른 말로 하나님 중심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중심은요 그냥 기본값으로 보면 우리랑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참 구원 받았는데도 참 어리석고 연약해서 하나님 중심과 사람 중심 두 가지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떤 사실을 대면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껴있지 않으면 사람 중심으로 가요. 뭐 사람 중심이 결국 나 중심인데 그런 거라고요. 어느 정도냐면 이제 허윤실 집사님 앞에 계시는데 허윤실 집사님을 제가 막 혼내요. 이러면 안 된다. 마음도 혼내요. 그거랑 허 집사님 얼마나 수고가 많아, 얼마나 참 복돼, 뭐 이런 위로와 뭐 격려의 말. 훨씬 더 후자가 훌륭한 목사님으로 와닿는단 말이에요. 좋은 목사님 이렇게. 그리고 이제 혼내는 게 그냥 여러분 그 뭐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제가 혼낼 때는 사실 되게 고약하게 혼내잖아요. 아주 그냥 송곳으로 찌르듯이. 그럼 이제 별로 그럴 때 참 제가 이분 정말 존경스럽다라고 생각할 때가 언제냐면 아니 그거를 그냥 주님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분 훌륭하다. 근데 벌써 이제 여기 꼬이죠. 이렇게 슬슬 꼬이면서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뭐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걸 이제 직접적으로 말을 하면 싸우자는 얘기니까 돌려서 뭐 목사님 아는 게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여러분 그 하나님 중심이 그만큼 멉니다. 참 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혼내는 게 좋은 거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영적이다. 하나님 중심이 영적인 것이다. 하나님 중심이 뭡니까? 이게 참 하나님 중심이라는 게 어쩔 때는 이게 하나님 중심이고 다른 상황에서는 또 아니라고 했던 게 또 하나님 중심이고, 그러니까 어쩔 때 이런 거야. 먹는 게 하나님 중심이야. 그래서 막 먹고, 근데 또 다음 날은 안 먹는 게 또 하나님 중심이야. 그러니까 아니 어제는 목사님 시커 먹으러 그러고서 오늘은 나보고 먹지 말라 그러고 이게 뭡니까?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중심을 알 수 있는 이제 분별하는 게 기준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딱 이제 사전적 정의로 규정을 하면 참 편한데 이 신앙은 그렇게 편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신앙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중심은 뭐냐면 이제 서사로 주님 말씀하신 게 가장 쉬운 게 아담아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주님 물으셨잖아요. 그때 이제 아담이 죄를 지었어도 만약에 이제 우리처럼 성령 하나님께 배우고 들을 수 있어가지고 깨달았다면 주님 제가 깨어있지 못해서 하와를 먹게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아담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 만드신 저 인간 때문에 제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현상과 영적 배경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중심은 그 현상이 있을 때 영적인 배경을 보는데 영적인 배경을 본다고 그러면 뭐 또 요즘에도 뭐 예언하는 사람도 많고 뭐 또 자기가 똑똑하다고 뭐 이러니 저러니 막 이래 얘기해요. 제가 이제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제 뭐 신촌연합교회 목회하는 비전이 뭡니까? 왜 신촌연합교회 목회를 합니까? 그럴 때 이제 우리 신촌연합교회에서 복음을 많이 들어서 말씀이 축적되어 계신 분들은 뭐 캠퍼스의 영광을 위해서, 뭐 일본의 부흥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물론 맞아요. 맞는데 우리 그거 위해 기도하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묻는다면 여러분 그 영적 배경에 관한 말씀은 그런 큰 거대 담론이 아니라 그냥 그 이겁니다. 뭐 베드로 선생님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세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성찰에서부터 나는 얼마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인가. 그걸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배경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의 안목이 열린 것이다. 그래서
아주 첨예하고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흔히 사람 중심의 사람들은 뭐 보통 사람들이죠. 그러면 다 현상적인 설명을 해요. 왜 화가 났어요? 쟤 때문에요. 왜 그런 말을 해요? 이것 때문에요. 왜 이렇게 해요? 아, 저것 때문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 중심이 분명히 이제 세워진 사람은 자기를 살핀다고요. 누구 때문에요가 아니라 이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지고 이제 말을 하는 것이 뭐 어떻게 보면 상식이 되고 기본적인 그런 이제 뭐라 그럴까 그 사람의 뭐 성격인가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리고 이제 요거보다 조금 더 이제 다음 단계라고 해야 되나? 이게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거 빠지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만 마디 방언을 하고 해도 소용없어요. 그거 다 바울 사도가 울리는 꽹과리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은 되는 겁니다. 되는 거. 그러니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제가 이렇게 10년간 신촌연합교회에서 말씀 가르치다 보니까 이 인간들이 이러고 앉아있네.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뭐. 되는 거라는 말이 그런 말이 아닌데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되는 거라는 사실은 은혜를 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하시잖아요. 그 이제 사랑하게 하신다. 그래서 사랑이 되어진다. 그랬더니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뭐 언젠가 사랑이 되겠지. 막 이래요. 여러분 마귀가 참 거짓말을 많이 해요. 거짓말 많이 하는데 많은 거짓말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거죠. 이것도 참 아주 치열한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돼야 되지 않냐. 이제 구체적으로 뭐 너 이런 게 바뀌어야 되지 않냐. 그러면 이제 변화되기 싫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람이 어떻게 한 번에 바뀌냐.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되게 설득력 있거든요. 근데 그거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서 우리를 혼돈으로 빠뜨려요. 언제 예수님께서 시간을 두고 나를 따르라 이러셨어요. 저기 헤이딜러에다가 배 올려놓고 좋은 값에 팔고 그래서 이제 그거 다 정리하고 시간 되면 나를 따라라. 내가 기다려줄게. 언제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복음이 무슨 뭐 입학해가지고 초등학교 졸업하는 것처럼 그런 건 줄 알아. 아니에요. 복음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은 친절하시고 자비로우셔서 사람을 한꺼번에 바꾸진 않으세요. 그러면 너무 큰 고통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점진적 과정을 주시는 건 결과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오늘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싫어요. 왜? 내 안에 나를 사랑하는 이 자기중심성이 엄청나게 반감을 일으키거든요. 나 죽으면 안 돼. 여러분 죄가요 정말 죽기 싫어하는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죄를 죽이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발악을 해요. 가끔씩 이렇게 이제 시장이나 마트 가면 장난감 사달라고 들어 눕는 애들 있죠. 그런 애 중에 하나가 저입니다. 들어 눕는 애. 근데 들어 누울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거의 자비 없이 미국의 대테러 원칙 있잖아요. 테러리스트랑 절대로 협상하지 않는다. 한 2번 혼나게 맞아놓고 그다음부터 안 들어놓죠. 들어도 뭐야 매만 보는구나. 참 감사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어머니가 저를 훈육하신 걸 말하니까 어떤 분들이 엄목사 어머니도 그렇게 훈육을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마요. 아니 저희 어머니는 저기 죽을 때 저 업고 기도원 올라가신 어머니예요. 그런 배경을 갖고 제가 이런 내용을 말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그래 본 적 없잖아요. 뭐 애들이 죽을 병에 걸려 본 적도 없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모방은 하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는
그렇게 또 저기 아주 그렇게 말 안 듣지 않잖아. 다 착하잖아요. 예. 여하튼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건요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자기 변호를 할 수도 있는데 아니 시간이 필요하지 않냐? 어떻게 사람이 한 번에 변하냐? 한 번에 변합니다. 변하는 게 아니라 죽으라고 그럽니다. 주님께서. 죽어. 예수님 그러십니다. 오늘 그 밀알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잖아요. 예수님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말 그 강도가 너 죽을래?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따라오라 이거예요. 예수님 지금 자신이 죽으실 걸 지금 딱 코앞에 두시고 우리한테 죽으라고 하신 말씀은 이게 사는 길이야. 나를 따라와 이 말씀이지.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이제 제자도에 관한 말씀들이 여러 현상으로 나오는데 당장 따르는 거지 뭐 거기에다 대고 뭐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뭐 장례만 치르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따른다고만 해도 고마우니까 그래 다 잘하고 와라 이러셔요?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것. 되어지는 것은 은혜를 아는 것이고 은혜를 알면은 그런 모든 일들이 그냥 우리가 서 있으면 에스컬레이터가 옮겨주듯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계단을 오르는 게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계단을 오르는 게 신나게 점프하면서 그냥 주님하고 신나게 계단을 오른다는 거지. 그냥 내가 여기 서 있으면 에스컬레이터가 쭉 해서 다음 층으로 이동하듯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다. 아니 그럼 여기가 흑암이 아니죠. 흑암은 율법 세상인데 천국 가면 모를까? 천국 가면 에스컬레이터가 있는지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데 돌아보니 언제 내가 이 길을 올라왔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삶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올라가는 게 힘든데 올라가는 거나 싫어하는데 내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기뻐할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 것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거 참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기는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내 나이나 혹은 이제 30살쯤 됐을 때 그러면 더 이상 부모가 지켜줄 수 없잖아요. 20살 넘어서부터는 지켜주면 안 돼요. 애들이 그때부터 이제 그 세상에서 파도와도 싸우고 망망대해에서 길도 찾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거를 해주겠다고 캥거루처럼 애를 그냥 뱃속에 놓고 데리고 다니면 그게 쉬었음 세대가 되는 거예요. 나는 뭐라고 하더라? 전업 자녀인가? 그렇게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맹수 사자있죠. 사자도 가끔씩 이제 그 동물 애호가들이 지켜준다고 이렇게 이제 울타리에 넣어놓고 먹을 것도 주고 돌봐주잖아요. 많이 죽는데요. 이제 야생에 풀어놓으면 사자인데 그 사자를 막 수십 마리 떼들로 모여서 공격하는 뭐 아프리카 들개 하이에나 있잖아요. 걔네들한테 막 못 당하는 거예요. 맹수 사자가 야성을 잃어버려가지고. 어쨌든 간에 우리 아이들도 이제 어른이 되고 성장하면 우리처럼 새벽 예배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기를 바라시죠? 애들이 막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쿨쿨 자고 그 위험하잖아요. 구원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얘네들이 커서 지들 어떤 그 경험치로 배우려면 생고생이죠. 엄청 생고생이에요. 저도 참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들 지나왔는데 감사한 거는 그래도 이제 중고등학생이 돼가지고 가자 할 때 아빠나 가세요 이러기 전까지는 부모님이 반강제로 끌고 다닌 게 저에게 이렇게 이제 심겨져서 그나마 그래도 이제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원 가야겠다. 참 막 뭐 하여튼 슬프고 이러면 주님 만나야겠다.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참 그 희한해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저나 다른 사람들 보면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값인데 하나님을 찾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이제 똑같은데 다른 길로 가고 좀 신기하더라고요. 심지어 이런 분도 봤어요.
부모님이 별로 신앙생활 열심히 못했거나 아니면 교육에 힘쓰지 못했어. 그런데 제가 이거 여러 명 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의 은인은 누구입니까? 뭐 이제 그런 거 이제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한 3, 40살 됐을 때. 그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주일학교 때 전도사님, 주일학교 때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렇게 우리를 자식처럼 챙겨주고 섬겨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 없으면 이몸으로라도 하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 거룩의 씨앗이 들어가 위기가 오면 하나님을 찾아. 야, 그것 좀 하나님의 좀 귀한 섭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날 때마다 그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축복을 하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배워야 돼. 그래서 신명기에 그냥 너희들이 살려면 그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려면 아이를 가르쳐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그 다음 세대에게는 이 신앙이요 여러분 그냥 학교 공부 이런 거 아니에요. 학원 다니고 이러면 배우는 게 아니라 이게 삶으로 들어가서 마치 세포처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게 이식이 되는 그런 거거든요. 신앙이. 그래서 거부 반응 같은 거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식하는 수술을 했는데 그러면 생명이 위태로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 이제 몸과 마음이 막 성장할 때 하나님을 아는 법을 이식을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교육의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고상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고상한 방식은 뭐냐면 내가 잘해주고 막 내가 애쓰고 돌보면 그 은혜를 알겠지. 근데 여러분 솔직히 나를 보라고 언제 은혜를 알아요? 언제? 성경을 보시라고 언제 은혜를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은혜를 고백하던가요? 그러려면 레위기가 안 그렇게 쓰였겠죠. 쉐이큰 리프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안 쓰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흑암이에요. 천국이 아니에요. 그걸 좀 빨리 하셔야 돼. 여기는 흑암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게 복이고 또 참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현상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뭘 강조해 드린 거냐면 영적인 건 되는 건데 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제 근거로 두고 있느냐.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신 하나님이에요. 은밀한 중에. 제가 뭐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릴게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께서 제가 대학원 때 이분이 아주 그 존경받고 지금도 크게 쓰임 받는 분이에요. 이분이 아버지가 부산에서 아주 그 막 비가 오면 비가 새는 그러니까 옛날 교회니까 그런 이제 어려운 교회를 평생 신실하게 섬기셨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 목사님의 아들들이 정말 한국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형님인데 이분이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게 됐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됐느냐 한마디로 말하는데 자기는 노래를 잘했대요. 지금도 노래를 잘하세요. 찬양을 잘하세요. 근데 교회는 이제 가난한 교회, 부산에 비 오면 빗물 뚝뚝 떨어지는 그런 교회. 이제 위에도 이제 슬레이트로 만든 지붕이었겠죠. 그렇게 뚝뚝 떨어지는데 이제 뭐 교회 절기 같은 게 생기면 특송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이러니까 뭐 이렇게 특송이라고 할 만한 걸 이제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가대도 없고 조그만 교회니까. 그럼 자기가 항상 앞에 나와서 이렇게 특송을 했대요. 목사님 아들이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 이제 대학원 때 심령 부흥회 중에 자기 어린 시절에 불렀던 18번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주의 화원에 피어나는 꽃이니 그 찬양을 쭉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한 50살 넘어서 그 찬양을 하는데 이 어린 시절의 그 마음과 그리고 살아온 세월이 묻어나는 거예요. 그 순수함, 그거 아직도 가지고 계시더라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 아빠가 시켜서 하는 그 순수함. 그러면서 그 또 이제 이분이 쭉 살아온 인생이 또 이제 은혜로 이렇게 이게 이제 덮여 있는 그 느낌, 이게 쫙 담겨 있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신앙을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물론 이제 열심히 하고 충성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10,000,000짜리 그러니까 찬양인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보실 때 그 어린 시절에 그게 뭐 카네기 홀에서 찬양하는 하나님께는 그 이상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분이 그런 은혜를 나누시더라고. 제 말은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 우리 애들이 와서 뭐 졸고 정신없이 딱 하고 그래도 이 아이들의 어느 한순간에
그런 이제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사무엘처럼 예준아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순간이 언제 어떻게 있을지 알아요. 제가 받은 은혜 중에 저는 이제 몸이 아팠으니까 이제 일주일에 몇 번씩 기도원을 갔거든요. 그럼 기도원에 가면 한 3-4시간씩 기도하고 찬양하고 집회해요. 근데 희한하게 제가 그거는 이제 옆에 있는 할머니가 고놈 뭐라 그랬더라. 하여튼 기특하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3-4학년짜리가 그렇게 거기는요 암 환자들 막 살 썩는 사람들 많아가지고 여러분 암 환자들 냄새 맡아보신 분 계세요? 되게 독해요. 저희 아버지도 참 죄송하지만 말기가 되니까 막 냄새가 나시더라고. 근데 그 기도원에는 다 그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들어가면 뭐 발냄새도 있지만 막 그런 병자들의 냄새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땐 에어컨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름에 그런 기도원에 진짜 이 의자 둘 수 있는 여유가 없어. 그냥 맨바닥에 가득 찼어요. 사람들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하게. 그러니까 앞뒤로 움직이려면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움직여야 돼. 그런 기도원에 이제 쪼그려 앉아가지고 3-4시간씩 집회를 해요. 그럼 기도하다, 찬양하다, 말씀 듣다. 근데 조그만 게 앉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말씀 듣고 또 찬양하면 그거 참 신기해. 그러니까 니들은 안 그런데 그게 이제 하나님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어른들처럼 찬양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뒤에서 보다가 참 기특한 놈이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기억이 나. 근데 저는 그게 그냥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신다.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신다. 그래서 여러분 뭐 아이들을 위해서 주식을 사두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고 아이들을 위해서 적금을 드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마다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아이들을 위해서 심으시라. 이 심는 일이 여러분 오늘 이제 심는 일에 주목할 건데 우리가 어른이 돼서 심으려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막 난리를 쳐요. 안 심는다고. 여기 봐봐요. 주님께서 심는 일이 뭐래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해야 된대잖아. 근데 어른이 돼서 이거 심으려고 그러면 아이고 뭐 진짜 심을까 말까. 근데 아이들 때는 지도 모르게 심어요. 지도 모르게. 그래서 참 이 심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심고 거두면서 심는 것에 주목을 하는 거거든요. 마가복음 4장을 보세요. 마가복음에도 천국 비유가 좀 몇 개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만 있는 천국 비유가 하나 있어요. 그 심고 거둠에 관한 말씀인데 4장 26절부터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참 그러니까 심으면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고 갚으신다. 하나님께서 다 자라게 하신다. 이건 뭐 자연 만물의 이치 아닙니까? 아니 농부가요 참 여러분 이제 가끔 뉴스도 보시겠지만 뭐 올해는 망했네 올해는 잘 됐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하늘의 뜻에 달린 거라고. 농산일은. 그러니까 우리가 심으면 하나님께서 자고 깨는 중에 자라게 하신다. 이게 천국이다 말씀하신. 뭐 좀 오늘 여러 가지로 제 얘기가 나와서 죄송한데 저희 어머니가 어젠가 하여튼 며칠 전에 동영상 하나 보내셨어요. 뭐야 하고 또 봤더니 제 동생이 이렇게 자기네 교회에서 특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동생은요 제가 아플 때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집중을 하느라고 좀 방치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맨날 이제 속상하실 때 하는 말이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그 좌석 버스가 있었거든요. 요즘엔 그런 버스가 없어졌는데 아버지가 좌석 버스 운전수였어요. 그러면 한 12시간 운전을 해야 돼요. 양교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어머니가 이제 병원 데려가고 기도원 데려가고 하는데 이제 이 꼬맹이까지 데리고 다닐 여유가 없으니까 얘를 그냥 아버지가 돌보신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요 버스 운전수 휴가 없어요. 요즘에는 뭐 월차도 있고 연차도 있고 뭐
이제 제도가 잘 돼 있지만 아니 버스가 멈추잖아요. 운행을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이 교대하는데 오전반 오후반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동생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럼 그 이제 버스가 한 뭐 이제 그 순환하잖아요. 그럼 그 뒤에 앉아서 그냥 승객으로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맨날 그걸 미안해해요. 제 동생한테 미안해 하는데 그래서 그랬는가 중고등학교 때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냈어요. 제 동생이. 그래서 좀 저도 그때 대학 다니면서 아유 저 녀석 뭐가 되려고 저러나 저랑 이제 4살 차이다 보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심으신 게 있더라고.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교회 찬양 이제 리더로 섬기고 있고 그리고 제가 물었어요. 우리 집은 다 노래를 못하는데 네가 어떻게 찬양 리더를 하냐. 근데 자기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이제 찬송 특송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참 신기하네. 네, 그러고 말았는데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심으시라. 커서 심으려면 마치 심는 일이 이빨 뽑는 거랑 비슷해. 생리 뽑는다고 생각해봐요. 누가 할렐루야 아멘 하겠어요. 눈물 나고 콧물 나고 난리가 나지. 그러니까 그 어릴 때 자라는 중에 심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그 씨앗이 있어서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열매가 맺게 하시더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 그 영적인 삶이 되어진다는 게 뭐냐 이걸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려고 이 본문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사람은 어떻게 그리든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의 삶에서도 내가 알게 모르게 심은 것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열매로 나타난 것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9장의 세례를 받아 권리장전, 바울 사도식의 하나님 중심의 권리장전을 쓰셔서 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러시잖아요. 나는 복음을 전했다. 그것도 거두는 거예요. 심은 거를. 그런데 바울 사도가 또 심는다잖아. 그게 뭐예요? 복음을 참여하기 위하여 내가 남에게 전한 바 되고 그리고 버린 바 되지 않으려고 내가 이제 다름질 하듯이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심는 일에 여러분 늘 주님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요한복음으로 가면 이 심는 일 우리 집중하려고 그러는데 심는 일이 뭐냐? 여러분 그 우리가 이제 영적인 삶에 대해서 들으면서 어제는 좀 이제 그 심고 거둠의 제자도 하이엔드인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 들었는데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아마 이해가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모른 채로 넘어가지 마시고 또 제자도니까 많이 좀 질문 좀 하세요.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를 텐데 저는 그 말씀 하나를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어떤 건 십수년, 어떤 거는 수년, 어떤 거는 1, 2년 묵상해가지고 드리는 말씀인데 그걸 여러분들이 한 번에 듣고 다 이해했다. 그러면 뭐 여러분들 왜 여기 계십니까? 목회하시지. 당장 신학교 가셔서 목회하세요. 그런 인재를 아니 왜 혼자만 이렇게 사세요. 근데 제가 알기에 그럴 만한 사람 우리 위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들어놓고서 모르는데 아는 척하거나 아니면 정말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를 만큼 그냥 모르고 살거나 그런 것일 텐데 잘 곱씹어보고 우리 교회는 실사굿이라 그러니까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지고 옳음을 판단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모르겠으면 와서 또 물어봐야지. 여러분들이 비싸게 돈 주고 뭐 물건 같은 거 사서 써보다가 안 좋으면 컴플레인도 하고 AS도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에는 안 그래요? 말씀 AS 건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에. 예. 그래가지고 제가 좀 천재인가? 근데 천재는 아닌 것 같은데 천재면 당장 이제 신학교로 보내든지 선교사로 보내야지.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 인생은요 다 심고 거두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다, 어린아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심고 거두는 거예요. 예원아 예준아 심고 거두는 것이다. 심고 거두는 거. 어우 임지영 자매 나왔네. 희한한 일이네 이것도. 지영 자매가 참 순수해. 채은이가 이렇게 보면 웃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참 엄마 닮았다.
채은이는 잘 안 웃는데 이제 채은이는 잘 웃더라고. 근데 순수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야 된다 했더니 안 하던 사람이 나오는 건 진짜 대단한 일이거든요. 신집사님 맨날 나오니까 뭐 또 나와도 감흥이 없어요. 근데 저기 임지영 집사님은 잘 안 나오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오면 야 이거 우리 민족을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 뭡니까 사드랑 패트리어트가 다 지금 중동으로 넘어간다는 거 아시죠? 그 이란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 중동에 있는 미군 레이더 기지들만 골라서 폭격을 했대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러시아 소행 아닌가 뭐 이렇게 의심하고 있다는데 그 레이더 기지가 없으면은 미군도 아무리 뭐 항공모함이 와도 정밀 타격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레이더들 뭐 사드 또 패트리어트 다 가져가고 있다는데 아니 김정은이 아 이거 기회 아니야? 해가지고 저기 시진핑하고 푸틴하고 상의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일으키면 어떡해요? 미국이 옛날에는 동시에 태평양에서도 전쟁하고 저기 유럽에서도 전쟁하고 그게 가능한 나라였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이 나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먹으면 안 되는데 지형자하면 계속 새벽에 기도해야 돼.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김정은을 뭐 마음을 어떻게든 다스리셔가지고 쓸데없는 짓 못하게 하시겠죠. 우리나라 좀 위기예요. 그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그 휴전선에서 이게 근무하는 애들한테 3단봉 주라고 그래가지고 하도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군인들한테 3단봉을 지급해라. 아 여러분 이게 상식입니까? 아니 실탄을 지급해서 유사시에 경고 사격도 하고 해야 되는데 3단봉 갖고 뭐 어떡하라고? 이 나라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이게 거꾸로. 그래서 참 희한한 나라다. 여튼간에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자 여기 다시 보면 이제 심고 거두는.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심고 거두는 게 무의로 돌아가냐면 육체의 것을 심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사는 거를 육체로 심고 거둔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자연 만물 그냥 조화들처럼 한 번 심으면 계속 가게 하셔도 되잖아. 그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 아이들하고 작년에 두타연 가니까 이제 통일이 될 줄 알고 나무들이 기다리다가 80년이 지나가서 얘네들도 수령이 다 해가지고 막 쓰러지고 막 자빠지고 죽는데요. 그리고 새로운 나무들이 다시 이제 자연의 섭리에서 일어나고 하나님 그렇게 순환하게 만드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심고 거둬야 돼요. 심고 거둬야 돼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심기만 하면 돼. 거두는 건 하나님 여기 아까 보셨잖아요. 마가복음에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다고. 열심히 심으면 돼요. 심으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심어야 되죠? 우리가 주일날 들은 것처럼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이렇게 말씀. 근데 이 말씀이 어려워요. 한글 번역이 정말 직역을 해버렸어요. 어떨 때는 너무 의역을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알려드리려고 예를 들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걸 너무 의역을 해버려가지고 주님께서 이 교회됨으로 살면 이 그 크로노스가 있다. 이걸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크로노스를 붙잡으란 말씀인데 이게 시간을 속량하라 이런 말씀인데 너무 의역을 해가지고 그냥 시간을 아끼라 절약해라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여러분 복음서 보면은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께서 시대를 분간하라 이런 말씀하시죠. 그때 그 시대가 무슨 뭐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라 직역을 하면 크로노스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보면서 내일의 날씨가 어떨지를 너희가 분별하는 것처럼 너희가 그 교회가 되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방언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뭐 은사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아니에요. 이레니우스 이 교부가 집중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하시는 말씀도 아니에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서 저도 교회됨의 일부고 저도 교회됨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우린 다 교회라고.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우린 다 몸이란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들어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그 들음이 있으려면 겸손과 온유가 있어야 된다. 겸손과 온유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 사람들이 다 잘 되면 좋겠다. 그 말을 좀 바꾸면 우리 교회 사람들이 나보다 다 훌륭하다. 그래서 나는 이분들에게 배울 것밖에 없다. 그 산 증인이 신경섭이에요. 경섭이가 신나리 자매한테 속아가지고 스키장 가는 줄 알고 왔는데 MT를 온 거잖아요. 교회 MT를. 그래서 우리가 신나리를 거짓말쟁이로 만들 수 없다. 그래서
그때 MT 하다 말고 몇 명 모아서 스키장을 갔잖아요. 그래서 경섭이가 그래서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하잖아요. 아니 아무리 그런다고 쳐도 얘가 계속 교회를 안 떠나고 다니는 게. 그래서 제가 한 1, 2년 뒤에 물었어요. 경섭이한테. 너 어떻게 이렇게 우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냐? 지금은 좀 안 그런데 옛날에 경섭이 이제 뭐 공부한다고 그럴 때 맨날 2층에 앉아가지고 경섭아 밥 먹으러 가자. 그럼 네. 경섭아 전도하러 가자. 네. 계속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제 커서 벌써 30이에요, 경섭이가. 아, 세월 무상해. 근데 경섭이한테 물었어요. 야, 이런 건 절대 안 잊어버리죠. 너 왜 이렇게 우리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 사람들이 너무 훌륭해 보였대요, 그때는. 지금은 안 그런데 그때는 이 신촌여학교회 사람들이 너무 훌륭하고 너무 좋아 보여서 그렇게 있고 싶었대요. 그랬잖아. 아, 너 뭐, 야, 머리 스타일 정말 멋있다. 야, 경섭이 다시 군대 제대하고는 얌전하더만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 실험 정신. 여하튼간에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지만 여러분 심는 게 뭐냐면 그 주일날 제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하는 줄 모르고 심는다. 그게 심는 거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 심어진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심으려고 할 때 심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건 뭐냐? 그러니까 냉수를 기껏 대접해 놓고 제가 언제요?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 이걸 하려면 그냥 생일을 빼는 느낌이라니까. 이거 하려면 어른이 돼서 하려면 이게 뭐로 바뀌냐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내가 정말 뭐 보기만 해도 먹고 싶지 않은 그 음식을 내가 이거 할래 하면 하나님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할게요. 이런 것을 해야 돼. 왜? 인본적인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어른이 되면 그게 안 돼요. 어른이 되면. 그러니까 내가 지영자매가 순수하다고 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무의식으로 되는 일인데 만약에 지영자매가 이 교회 사람들 중에 한 3분의 1은 나보다 좀 형편없는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딱 가지면 새벽 예배 나오세요. 그럼 목사님, 제가 지금 저쪽에 어디야 북가자동 남가자동 그 근처에 사는데 아니 제가 지금 이 새벽 예배하고 운전하고 거기까지 가려면 연희 IC 지나가지고 거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고 채율이 깨우고 채은이 깨우고 남편 보내고 목사님 얼마나 바쁜데요. 뭐 이렇게 하면서 그것 빼고 다른 거 다 할게요. 이렇게 나온다고. 이 심는 일이 그렇게 어렵다고 어른이 되면. 그래서 어렸을 때 심고 어른이 돼서는 권리장전을 다시 한번 쓰면서 은혜로 심어져야 되는데 그 심는 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심게 해라. 이걸 NLT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살아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의식으로 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핵심이 뭐냐면 내가 무슨 뭐 의식이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내 인본적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 열매도 인본적으로 거두니까 썩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아주 순수하게 그러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내 인간적 누룩이 들어가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심판으로 오셔서 결산하시는데 그 상을 받는 사람들이 언제요? 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의식이 없이 심었으니까 은혜로 심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을 이제 어렸을 때 심으면 되고 우리로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우리 교회 사람들이 나보다 훌륭하다. 정말 신영기 집사님 존경스럽고 참 이만현 집사님 존경스럽고 참 양지 집사님 존경스럽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심어진다고 이게. 그런데 신집사는 이렇고 임집사는 이렇고 양집사는 이렇다. 이런 마음 듣자 성령 하나님 심으시지 못해. 이건 뭐 이게 뭐 하나 하자 하면 10마디를 하네. 저한테 그러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심기만 하면 인생은 잘 성공한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이게 여기 말씀 예수님께서 미랄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게 근데 여러분 이제 주님 말씀에 의하면 죽는 게 은혜구나. 죽는 게 은혜구나. 왜 은혜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니까. 이게 너무나 귀중하니까 맨날 하나님께서 사계절을 돌리시면서 이걸 우리에게 증언하고 인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으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시험 많이 가서 여러분 그 심는 성경 중에 하나가 126편인데 거기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심는다. 그거는 포로들의 정황 속에서 보셔야 되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심는 게 뭐냐면 내가 뭐 희생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예요. 본질적으로 말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포로들의 정황이라고 한 게 무슨 뜻이냐? 포로들이 끌려갔잖아요. 거기서 그들이 배운 대로 생각하는 건 하나님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거야. 그래서 스마야 같은 사람들은 집도 안 사고 땅도 안 사고 거기서 이제 몇 년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거야 하면서 그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좋아 보이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레미야는 아니 70년 걸릴 거니까 땅 사고 집 사고 애들 학교 보내고 거기 정착해가지고 너희들 자자손손 잘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니까 스마야가 열받아가지고 예레미야 가만히 두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보다 높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 뜻을 받아들일 때는 자기중심적인 내가 생각할 때는 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뭐 귀한 것들 이런 게 막 어그러지는 것처럼 생각되니까. 근데 그건 어그러져야 돼요. 그 헛된 희망, 3년 안에 돌아갈 거야, 5년 안에 돌아갈 거야, 그래서 막 금식하고 막 가난하게 살고 막 그게 어그러져야 돼. 그 어그러져야지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거룩의 초격차를 이루셔서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말씀이 나에게 심겨지고,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심는 일을 이제 우리가 이거를 각자 정황에 적용을 해야 되니까 내러티브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두 가지가 유다가 한 말이에요. 그가 나보다 옳도다. 어디에 적용하면 되겠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 속으로 공동체에 그가 나보다 옳도다, 그냥 그렇게 살아요. 여기 공동체 사람들 있잖아요. 라이슨이 나보다 옳도다. 예? 여러분 뭐 김명준 형제가 있으면 김명준이 나보다 옳도다 이러고 살으라고 예수님 높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라기보다 우리가 은혜로 심어지게 된다. 하나는 뭐냐면,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말씀 못 드리는데, 바울 사도가 십자가에 도다라고 말씀하신 그 고린도서 1장 18절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해요? 너의 부르심을 봐라. 이건 되게 이제 함축이 있는데 뭐냐면, 그들이 부르심을,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지혜나 능력이나 그들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라 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비루함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봐라.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뭘 심어야 될지 알아라.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뭘 하시려고 그래요? 심으려고 하세요. 심으려고.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죽어지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 씨앗에 담겨져 있는 비밀을 여러분 눈을 열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어떤 씨는 길밭에, 길 위에, 어떤 씨는 돌, 어떤 씨는 가시원궁 떨어져 아무 열매가 없지만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100배 열매를 맺는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밭을 좋은 땅으로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 최소 30배, 하나님 100배까지 열매를 맺는 우리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셔서 씨를 심으시고 또 씨앗이 되시는, 그리고 나중에 열매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